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의 주제는 박농콜. 요나서 4장의 주제는 박농콜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요나의 노함과 불평 1절로 4절. 요나의 노함과 불평 1절로 4절. 두 번째 대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 5절.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 5절. 세 번째 대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박농콜로 교훈하심 6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요나를 박농콜로 교훈하심 6절로 11절. 본문을 강해야 합니다. 첫째 대지, 요나의 노함과 불평 1절로 4절. 요나서 4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요나는 그것을 싫어하고 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싫어하고 노한 것은 요나가 마귀의 시험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아가 싫어하고 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자기가 전한 말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자기 말이 거짓말이 되고 자기의 위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명예, 영광주로 나가 낮아지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워나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누구나 목표가 잘못되면 이러한 시험에 빠집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워나가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는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는데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께로 가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기의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목표를 자기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 두어야 하고, 자기는 새하여져도 구원 운동만 잘 되면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자기도 결국 잘 됩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니느웨 백성이 망하지 않더라도 요나가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파리가 천리를 날아갈 수 없으나 천리마의 몸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께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져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원물체의 자리가 높아지면 부속물은 저절로 그 자리가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나 그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 선을 악이라 하고 잘한 것을 못했다고 하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은 요나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요나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알았으니 하나님을 바로 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는 불만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요. 자기 위신 문제, 자기가 전한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면 다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3절 말씀으로 갑니다.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제 뜻대로 잘 안 되었을 때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죽여달라는 것이 잘못입니다.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목숨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으로 갑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의 성냄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이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 5절 말씀. 5절 말씀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열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 니느웨 성의 결국을 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니느웨 성의 결국을 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하였으니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 같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에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 같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나는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라고 말해 놓았으므로 망하지 않으면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망신당하게 되며 그 위에 아무도 자기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넷째,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원수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에스겔 25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신앙이 바로 됩니다. 요나가
처막에 거하는 동안에 심히 고난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고난당한 원인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보면서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가 발걸음을 잘못 옮기고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성 동쪽에 나간 것은 잘못 걸어간 것이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란 것도 생각은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것은 대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생각을 잘못한 것, 발걸음을 잘못 옮겨 놓은 것, 자기가 일 처리를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박농글로 교훈하심. 6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요나를 박농글로 교훈하심.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박농쿨은 잎사귀가 크고 잎이 많은 식물로 빨리 자라는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속히 자라도록 역사해서 초막 아래서 더 위로하고 기려워하는 요나를 서늘하게 해 주셨고 요나는 박농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베푸셔서 괴로움을 면케해 주셨을 때에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박농쿨이 햇볕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박농쿨 잎들 사이사이로 햇볕이 약간 비쳤을 것인데 그 볕이 들어오는 것으로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작은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그 박농쿨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것을 생각해서 작은 불평은 잘 참고 나가야 합니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거기에 그만큼 고난도 따라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응지가 있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박농쿨을 주셔서 괴로움을 면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을 지경에 빠진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신 것입니다. 7절로 8절로 갑니다. 7절로 8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심에 곧 씻으리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하려고 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벌레를 보내어 박농쿨을 씹어서 박농쿨 줄기를 끊었고 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여 박농쿨을 마르게 하였으므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요나는 그 뜨거움을 인하여 혼곤하여 또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은 믿음에서 떠난 증거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난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누구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는 자기가 마귀 시험에 든 줄로 깨달아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나게도 하시고 선을 하게도 해 주시고 벌레가 씹어 마르게도 하시고 또 혼곤하게도 하신 것은 요나를 연단시키고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잘 되게 해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죽을 지경에 빠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교훈하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으로 갑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인하여 성냄을 책망하시니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행한 행동이 합당하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그만큼 요나의 심령이 굳어져 있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흑암에 잠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흑암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비결은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10절로 11절로 갑니다. 10절로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박농쿨로 요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박농쿨로 요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과 육축을 박농쿨 하나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고난받는 것과 자기의 위신만 생각하고 많은 생명이 살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주의 구원 운동이 잘 되어 나감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는 어린 유아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은 옳고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죄로 인해 같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는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은 특히 어린이들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18장 10절,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된다고 했으니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른의 죄로 인하여 연대식으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을 아끼신 것입니다. 육축도 많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육축들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육축들을 하나님이 아끼셨고 더욱이 회개하는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감 청결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